평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여행을 밤에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낮에는 좀 쉬고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도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곧이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들은 헨리 행성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목성과 토성이 겹친 별이다, 또 그때 새로운 별이 하나 등장했다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별은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그 별은 동방 박사들 앞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 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별을 밤에 보면서 물론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 안에서는 별을 보기가 진짜 별보기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을 때 같이 우리 옆에서 걷는 것처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별들은 보통 이렇게 우리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그대로 머물러 섰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보통 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별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올랐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올랐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난 광채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떠올라 박사들을 앞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별을 보고 큰 기쁨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단어들을 통해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들도 기뻐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 박사들보다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그저 소동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소동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의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마곡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동방 박사들은 마곡간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글자입니다. 예,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호적을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로 각자의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짐승들이 있는 마곡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들의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그림입니다. 하여간 그때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또 요셉에게나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보배압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자기의 지갑에서 돈 몇 푼을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준비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올 때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책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도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들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예물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말씀에 보면 본시 이 유황 향기나는 이 기름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유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물론 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매우 적절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뒤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과 아기 예수님은 그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 예물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살림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은 예물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요소입니다. 빠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합을 열어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정성이 담긴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 큰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왕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MZ세대는 만나기 싫어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싫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대주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아무런 정성도 없이 되는 대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새 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아주 반듯반듯한 새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때 그 새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돈이 없으면은 헌돈을 깨끗하게 다른 길로 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탄 맞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밤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메시아의 별을 보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10km 정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나 말을 타지 않고도 걸어가고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른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안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성경이 완성된 때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그에게 돌아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셈은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의 복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할 때, 쉬운 길이라고 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걸어갈 때 그 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길은 생소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더딜 수도 있었고 가기에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 그들은 자기의 도구로 무사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며 우리에게 세상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늘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방 박사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셋째,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후 전과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길이 사망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길이요 이제는 구원의 길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자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 각 심령들마다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